이제 구원이 중요하니까 이제 의논을 하고 이제 찾아가는 돌보심을 통해서 신방을 하고 또 받을 때 얼마나 각자의 그 믿음대로 의견이 많겠습니까? 모두 진리를 말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 말하지 않는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많은 의견들 중에 성령의 의견을 도출해내는 목장과 가정과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1년 그런 성령의 의견이 계속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의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성령의 의견은 첫째로 그러므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여기서 그러므로는 무슨 내용이죠? 지난주에 들은 것처럼 또 그 전부터 유대인과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를 듣고 야고보가 말씀으로 정리를 했잖아요. 이방인도 오직 성령의 선물로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전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안디옥 교회 문제는 교리 문제였잖아요.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너무 확실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교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나의 견해이자 내가 선택한 확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면에서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가 약간 관점들이 다르고 초신자, 성숙자가 다르고 나의 믿음의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사도들은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들어보고자 한 것입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다면 궁극적으로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성령의 사람은 듣는 은사가 있습니다. 의장이 처음부터 자기 의견을 내세우며 주장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다리며 들을 수 있는 말들을 다 이렇게 들은 게 성령의 의논을 한 것이죠. 뭘 알아야 성령의 의논을 하잖아요. 근데 단지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고 해서 성령의 의논은 아니에요. 물론 끝까지 들은 것이 안 들은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이제 판단의 기준이 문자 그대로 야고보의 내 의견이 되면 안 되죠. 그 교리가 결코 진리에 가까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바울의 놀라운 선교보고도 베드로의 진심 어린 간증도 야고보 자신이 이 문제에 대해 가졌던 생각도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요 이 회의의 의장이라는 역할도 야고보의 의견을 성령의 의견이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그가 그 순간 기억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라는 구체적인 말씀에 의거해서 이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한낱 사건이 아니라 성령의 의견이 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그랬지만은 이렇게 원어를 보면은 의장으로서 나는 이렇게 판결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는 모두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제 야고보는 이 회의의 의장으로서 말씀에 근거하여 최종 의견을 이제 개진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인내와 말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믿을만 하다고 여기는 그 지식이나 정보가 각자의 취향에 따른 유튜브입니까? 적용이요. 그러므로 하며 모두의 말을 잘 듣고 말씀대로 분별하는 것입니까? 그 목장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므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마다 그러므로 하고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할 때마다 그러므로 하고, 야고보는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잘 들었으니까 목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양쪽을 아우르는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에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고, 이방인에게는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라. 지금 이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두 가지 다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의견은 두 번째는 유대인에게 주시는 율법이 제일이라는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죠. 19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달려간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보고를 듣고 벌떡 일어나 반발한 유대인들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은 이방인들도 구원 얻으려면 율법적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례도 받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아주 그 고정관념이 뿌리 깊이 유대인에게 있었죠. 말하자면 율법 제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입장에서는 할례와 율법에 대한 이런 요구가 이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말라 그랬는데, 이 괴롭게가 뭔가 하면요, 곁에서 성가시게 하고 대항하여 괴롭히다는 이 문자적 의미를, 이런 이제 문자적 의미를 지니는 그 파레노 클레오의 현재 부정사예요. 이제 헬라어에서 이런 현재 부정사는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괴롭힌다는 뜻인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괴롭혀 왔는데, 이제 이걸 좀 그만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 야고보 셉니다. 베드로는 그 율법 준수와 할례를 요구하는 것을 멍에를 지우는 일로 이렇게 봤는데, 야고보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을 율법 준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신들과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혔으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괴롭혔다고 이렇게 야고보가 알아준 거잖아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그 유대인이잖아요, 그분도. 근데 그걸 이제 알아줬어요. 이때를 위해서 저는 예수님의 동생의 역할이 빛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이런 구속사적 묵상을 하면서 오는 가운데 저를 큐티가 뭐야 이렇게 할 때마다 저를 위해 변호해 준 분들이 시기마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이렇게 맞다고 막 선포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다 날 지경인 거 있죠. 하나님은 그분들 다 아시겠으니까 다 찾아가셔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각자 처한 그 죄와 또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저 한 줄기 빛처럼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서 교회를 나갔는데 할례 받으라고 막 음식, 의복, 시간 등 모든 생활 양식 자체를 바꾸라고 요구하니까 이방인들이 이거 뭐지? 숨이 막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모세 율법 중에서도 할례가 너무 부담이 됐는데, 그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니까 자기네들은 지나서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근데 나이 많은 어른들 보고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은 그때 무슨 마취가 제대로 됐고 칼은 또 식칼 같은 거를 들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걸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괴롭혔다는 거예요. 계속 너 그거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도 복 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교회에서 한 지체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뭐 교회에서 흑인 백인석 따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 흑인들이 그냥 뭉치잖아요, 그죠? 뭐 버스도 따로 타야 되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우리에게도 저마다 율법같이 신봉하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일수록 그 성품, 능력, 자격, 돈, 관계에 대해서 각자 자신이 세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창업자들은 정말 예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옳음으로 지금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지체로 불러주셨는데 예수 믿는 믿음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여전히 이제 복음 위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기준이라고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높이 올리는 순간에 그거는 남을 죽이는 무기가 되잖아요. 야, 너는 왜 공부를 안 해? 그렇게 해서 돈 벌겠어? 맨날 교회를 나가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은혜보다 위에 있는 거는 아무리 좋은 율법이라고 그래도 복음 위에 놓으면은요, 부부간에 또 공동체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옳다고, 내가 답이다, 이건 이제 장벽이 장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고 처음 왔는데 방언에, 헌금에, 금식에 이런 규례만 가르치고 봉사만 강요하면 이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꾸 율법을 강요하잖아요. 방언이 율법이 되는 거지, 금식이 율법이 되는 거지, 헌금이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괴롭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제일주의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어려서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복음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 윤리적 도덕적 설교가 주를 이루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또 그게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면 날마다 이런 거 가르치죠. 주일에 밥 사 먹지 마라, 차 타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그래도 주일에 교회만 가면 공부 1등 한다, 뭐 이런 거, 성경 백독해라, 새벽 기도하라, 막 맨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인과응보의 예수님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 시기에 이제 말씀이 없던 시기고 가난했기 때문에 사회나 교회나 다 잘 살아보세요가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난한 우리들을 품에 품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도 응답하셔서, 우리가 어리니까, 그죠? 이방인처럼 어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CCC라든가 거기에서 이런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성화의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갔는데 구원 받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는데 구원파에서 맨날 구원, 그러니까 구원파가 또 이단인데 난리를 쳤잖아요. 구원에 대해서는 거기가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이 없는 거죠. 이걸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매여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려서는 이거 말을 잘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중이병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들이 많아졌어요. 중이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말 잘 듣다가 다 헐크가 됐어요.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못 먹고 못 살던 시대는 모두가 통했는데 이 시대는 율법으로 괴롭히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교회가 자꾸 기피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윤리적 설교가 구원받지 않아도 듣기 쉽지 않아요? 윤리적 설교를 듣다가 아이러니컬 하게도 지금 윤리를 안 지키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복음이 정확해야 처음엔 힘들어도 건강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안 듣다가 들으려면 너무 힘이 들어요. 본문의 유대인들이 너무 율법주의인데 복음을 지금 못 드러내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구속사적으로 자기 죄를 보라고, 그러기에 말씀을 보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괴롭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괴롭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삶이 따라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감동이 돼서 괴롭힘이 안 될 텐데, 제가 삶이 안 따라주고 입으로만 이러니까 이게 괴롭히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도 떠나고 이제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기다려야 하는 게 맞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지금 이제 기다릴 때가 아니고 말씀 보셔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괴롭히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식구들은 예수님의 생전에는 아무도 안 돌아왔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똑똑하니까, 아니 어찌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식구들 눈높이도 못 맞추고 그러실 수가 있나, 또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 인간으로 보니까 그걸 또 평등이라고 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없으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감히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수준이 안 높으니까 우리는 다 이제 살아생전에 돌아올 거예요. 그렇게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야무진 꿈을 꾸시고 예수님도 안 돌아왔으니까 우리 식구도 안 돌아올 거야, 그딴 얘기는 좀 하지 마시고, 그건 예수님 얘기고 우리는 끝까지 눈높이를 맞춰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설교가 처음 온 신자들은 용어부터 지금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목장에서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복된 소식, 굿뉴스,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그래서 처음부터 택자들은 와서 들려요. 학벌과 상관없이 또 들려요. 여러분들, 우리도 꽤 세례 받는 분들이 많은 거 보면 그 들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주 생짜들도 와서 들리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누가 강요합니까? 다 본인들이 세례 받잖아요. 그런데 막 오자마자 우리도 교회는요, 녹취를 해야 돼요, 목장 보고서 써야 돼요, 그리고 밥을 해야 돼요. 그럼 자기 집 밥도 안 해 먹고 사는데 밥을 이제 하라 그러면 이게 딱 장벽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괴롭히다 그랬죠. 어디서 괴롭힘을 당할지 모르는 거야. 처음에는 이렇게 조용히 놔두셔야 돼요. 처음에 오시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놔두셔야 돼요. 어느 목자님은 그냥 자기 집을 공개한 적이 결혼해서 집들이 외에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는 게 너무 귀찮고, 지금 생각해 보면 뭐 하나의 열등감이 아닌가 싶은데, 그냥 우리들 교회를 2008년에 오셔서 이제 얼떨결에 강남에 사시니까 집이 또 커서 30-40명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신방 예배를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 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는 밥을 안 시켰나, 뭐 다 싸가지 갔나,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았을까 뭐 싶기도 한데요. 그랬는데 그 한 번의 예배가 너무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찬양, 기도, 나는 뭐 다 너무나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의 큰 문제는 권찰님이 밥을 싫어하는, 밥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그게 고난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다 마을님이 되셔가지고 붙어 계신다는 게 너무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밥하기 싫어도요, 목장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 가족을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해봤는데, 몇십 명이 오니까 한 목장씩 교구씩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저녁을 좀 해오기로 했는데, 저쪽 강남 외곽으로 나갈수록 너무나 반찬이 푸짐하고 강남으로 들어올수록 먹을 게 없어요. 다들 밥을 못 한다는 건 강남 이쪽에. 그것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이제 이렇게 먼저 믿었으면 내가 예수 믿고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은 자기 건강도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100세 건강 비결에서 김형석 교수님은 최선의 건강은 최고의 수양으로 빚어진 인격의 산물이 최선의 건강이래요. 그 주치의 원장님이 그분의 건강 비결로 꼽을 수 있는 습관이 심호흡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가 심호흡이에요. 목장에서 너무 애꿎은 소리하고 그럼 그때마다 그러므로 이러세요. 예, 다른 건 생각 안 나도 이것만 생각나시면 돼요. 심호흡과 기도와 규칙적인 생활, 수영, 이를 사랑하는 자세, 긍정적 사고, 사세 고른 식사, 선한 목표, 성실한 봉사 정신. 그래서 이런 요소를 다 살펴보다가 원장님이 이거를 아우르는 한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분이 보기에 참사랑이라고. 사랑하면 이런 게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규칙적이 돼요. 예수님 사랑하면요 밥도요 나쁜 건 안 먹어요. 이 예수님 사랑하면은 이타적인 사랑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주님을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들고 싶어서 몸에다 나쁜 거, 이 성전이니까 몸에다 나쁜 거 안 넣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그 참사랑 맞습니다. 김 교수님은 정서 관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다고 했는데 이제 기도하면은 이 선한 의지가 들어가니까 희망을 품게 되고 해마와 전두엽에 자극을 줘서 뇌의 기능을 활성화하니까 치매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거예요. 제일 큰 거는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때까지 살자.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작은 도움, 우리들 교회 목장은 작은 도움이 아니고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요 어쩌다가도 아니고 매주일 만나서 만져주고 들어주고, 듣는 건 성령의 사람인데 그러니 작은 도움도 아니고 큰 도움을 여러분들은 늘 주고 계시기 때문에 100세는 다 넘길 것 같아요. 싫어 그러면서도 좋아 그러시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SG 공동체 어르신들이 많은데 정말 제가 희한하게 신기하게 지금 치매 얘기를 거의 못 들었어요. 아니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장을 하는 거는 정신건강, 유괴건강, 장수까지 책임지는 보증수표 짱. 어글이 동의하십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 하나님 왜 하라 그러시겠어요. 자자손손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목장은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출석 체크 아셨죠? 그리고 애매한 소리 하면은 그러므로 이러면 목장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절하고 안 받고 이럴 때마다 심호흡 한번 하고 그다음에 다시 가서 또 집 앞에 가서 심호흡 한번 하고 그러므로 할렐루야. 자, 적용해 보세요. 유대인처럼 원칙주의자인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여러분의 옳고 그름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내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성령의 의견은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이방인에게 주는 얘기인 거죠. 자유가 제일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성화로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20절입니다. 다만 이렇게 괴롭히지 말라 이래놓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사항만 유대인의 성경 율법 너무 많은데 그 모든 것 중에 딱 네 가지 사항만을 의무조항으로 지키도록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한테 아니 이방인들한테 성경 읽고 아니 그냥 있잖아요. 목장에 와서요 밥만 드시면 돼요. 주일 예배 가고요 수요 예배, 목장 예배. 그리고 목장에 와서 밥을 드시면 돼요. 요거 네 가지만 이렇게 알려주고 성경 읽어야 돼, 규대해야 돼, 랄랄라 이 얘기는 나중에 오신 다음에 아셨어요? 이렇게 가시고 목장에 와서 이렇게 맛있는 밥을 드시면 돼요. 그 얘기만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게 너무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소름 끼치게 싫어하는 거예요. 뭐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이렇게 이제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이제 멀리 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으니까 이방인들이 적어도 눈앞에서 볼 때 이걸 삼가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방인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 자신의 우상을 가지고 섬기고 죄책감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뭐 손 없는 날 이사 가고 결혼 뭐 입학 시험 볼 때 점 보고 이런 거, 이제 그 문화를 이제 다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건 물론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서로 너무 이제 그 문화가 있으니까 눈살 찌푸릴 일은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소한으로 그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근데 이 최소한의 조건은 가장 큰 자유를 사실은 영적으로는 얻게 돼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나 후에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지금은 모르나 후에는 알아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상의 더러운 것은 이제 음행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경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최소한의 순종 같지만은 무한대의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 나오죠.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 발람이 민수기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계시록까지 지금 이 얘기가 관통을 하고 있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다가 행음을 했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나 이렇게 똑같은 지금 진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는 그 우상은 제물이라도 먹으면 그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뜻이 있는데, 계시록 이제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게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그 약간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A few things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어 가지 책망할 게 뭔가, 그 작은 발람의 이제 교훈이 뭔가, 그는 이제 계시록 2장 15절에 내게 그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건데, 거기서 주님의 충성된 종 안디바가 버가모에서 순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 순교에 그냥 그거가 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적은 일에서 시작해서 믿음을 버리는 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가 하면은 영혼은 귀한데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마음껏 행음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혹하죠? 딴 사람들이 다 혹한가? 예수 믿어도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육체적으로 행음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니까 부추긴 거죠. 근데 이게 발람의 교훈이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발람은 히브리인이 아니면서 선지자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모압 왕한테 그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임무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압 왕한테 돈은 받았죠. 또 축복은 하고 왔죠. 자기는 잘 살고 있죠. 그러니까 돈값을 해야 되잖아요. 그 꾀를 생각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지금 너무 힘든데 모압 여자들을, 그냥 이 화려한 여자들을 춤을 추게 하고 다 초청을 한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남자들이 넋이 나가가지고 전부 다 바알 숭배에 빠져가지고 드디어 그 행음이 연병이 돼서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아니 이방인들에게 우상 또 그냥 행음, 이 모든 것들이 이어지는 건데, 유대인들도 이런 죄를 짓다가 그렇게 이제 망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준 거고, 24,000명이 죽었으니까
지금 이 꾀가 얼마나 대단한지 발람은요 손 하나 안 대고 코를 풀었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지도자의 타락이 지금 국민을 망하게 지금 한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올무를 놓아서 안 할 수 없이 교묘히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올무를 놓는 것도 따라가는 것도 다 모두 악이에요. 가나안을 갈 때 가장 위험한 때가 바로 이 발람의 유혹인데, 이 발람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우선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예언도 탁월하고 큐티도 잘하고 그때 포기하는 것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말도 잘하고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할지, 또 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좋아할지, 어떻게 회개를 하면 은혜스러울지. 아니 오죽하면 모아방이 초청을 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걸 잘하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는데 돈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큐티 잘해서 남았는데 뒤로 미쳐서 구원을 못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싹뿐인 거죠. 한 번의 유혹에 맨 처음에 거절했잖아요. 발람이 그 저주 받는 저주하라니까. 아니 그때는 믿음이 좋아서 다 속지만 집요하게 와서 돈으로 유혹할 때 대부분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 유혹이 얼마나 센 건가 하면 민수기 22장부터 4장까지 발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요 그걸 읽으면 막 도리어 발람이 훌륭하게 보일 만큼 속아요. 돈의 유혹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진 교묘함을 통해서 아주 이렇게 집요하게 옵니다. 근데 결국 3장을 갈등을 했어도 25장에 음행 한 장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음행은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돈 가지고 짓는 죄입니다. 보세요. 돈 생기면 음행으로 가잖아요. 너무도 훌륭한 사람이 교묘하게 넘어지게 하는 게 바로 이렇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으로 가는 거다. 근데 나는 괜찮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다가 빠졌다는 거예요. 발람의 그 유혹에.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넘어졌던 우상 숭배의 죄와 음행의 죄를 답습하지 말라고,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처음부터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4가지지만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죄라는 거죠. 이걸 구속사라고 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지만 우리 세상 사람들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목매어 죽인 것과 피는요 같은 개념이에요.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는 것은 피가 빠지지 않은 고기를 그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인데요.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격히 지켜오던 규례였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짐승을 잡을 때마다 그 피를 가지고 대속을 생각하게 된 것은 그만큼 인간이 악에 물들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잘 잊어먹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먹어도 마셔도 쾌락과 자기 민족을 위해서 다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 노래가 우리나라 주제가고 예수 없는 사람의 주제가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이렇게 큰 도움 이루면은 그 최선의 건강이래잖아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선한 인격 수양이. 근데 목장하려면 얼마나 인격 수양되는 줄 아시죠? 왜냐하면 그럼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내가 여행이 나가고 이럴 걸 뭐 때문에 와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듣고 앉아있지? 그러면 그분은 자기를 괴롭히는 거가 돼서 장수가 조금 멀리 가는 수가 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장수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인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도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요. 뭐 대통령 할아버지, 박사 할아버지라도 이 십자가의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가치관이 아무도 변하지 않아요. 이제 예를 들게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제 죽었대요.
그런데 내가 절박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눈도 깜짝 안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왜 죽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예수의 피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고 힘들 때는 누가 나를 위해 죽어지고 누가 나를 위해서 뭐라도 주면은 그 사람은 평생 가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행함으로 그렇게 되다가 또 이제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되는 거. 그러니까 딱 생각해보면 예수의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죽으리만침 힘들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정말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 먹고 뛰고 마시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의지할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웃고 울고 해요. 그게 근데 억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나 낙태를 지지하는 바탕에도 이런 무조건적인 자유를 최우선으로 삼는 세속적인 고정관념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이 성을 결정하려고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또 생명을 자기 의사대로 파괴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어제 카톡에 뭐가 왔냐 하면, 그 낙태약 할인에 36만 원, 고통 없어요. 낙태죄 사라지자마자 판치는 낙태약, 이런 게 이제 올라왔어요. 처방전 없이 온라인 구매 가능. 아니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야 돼요? 진짜 이런 일이 당장. 그러니까 정말 이게 생명경시풍조가 이렇게 지금 이제 글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처럼 잘 웃고 우는 교인들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울고 웃어요. 근데 이 세상에 그 누가 나를 울리고 웃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비대면하다가 대면하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내가 70다시 아무개 목장인데 당신은 어디 목장이었어? 이렇게 천국에서 만났네. 서울에서도 못 봤는데, 이러면서 너무 기뻐할 날이 올 것 같고, 우리도 그 동창생들은 거기 조금 많을 것 같은데 어째 믿어지세요? 서로 어머 네가 왜 왔니? 놀라고, 난 네가 못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놀라지는 좀 덜 할 것 같아요. 적용해 보세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은요, 이제 이어지는 음행은 사슴피도 벌컥벌컥 마시는데 이쯤에 하고 먹는 우상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의 최소한의 의무는 무엇이고 지금 누리는 최대한의 자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무는 정말 작은 거예요. 너무 큰 거를 주시는 거죠. 성령의 인원 네 번째는, 그러므로 결론은 성경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21절에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음행을 안 해야 하는 것이 이제 너무 중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압 등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이 주문처럼 이제 우상의 더러운 걸 먹지 말고 음행을 하고 피를 먹지 말고 이거 이제 외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너무 본질이기 때문에 낭독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읽는 성경대로 이방인들은 행함으로 이제 음행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 읽고 너희들은 살아. 근데 유대인들이 입으로만 읊으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낭독도 지금 중요하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의견은 이렇게 양쪽을
그분이 아직 안 되니까 믿음이 거기까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유대인이나 이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각자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끊으라고 하면은 네, 그래요. 제가 우상 숭배를 하는 죄인이에요. 제 생각과 판단을 우상처럼 저는 모시고 살아요. 이 죄를 끊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행의 죄를 끊기 원합니다. 그게 힘써야 돼요. 뭐 음행, 생명경시 다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 널리 세워진 회당에서 매주 율법이 전파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게다가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율법을 대체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고 손가락질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완성하면 되니까. 그 대신에 그들이 읽는 성경은 또 들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려받지 않은 이방인의 성도가 너무너무 증가해서 너희들의 순수성을 다 망칠 것 같으냐? 염려하지 마라. 지금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전 세계에 지금 유대인 회당이 또 있잖아요. 그리하여 유대인의 이렇게 눈높이에 맞추어서 연약한 그들을 공감하면서 끝까지 설득하여 야고보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이렇게 그럼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해되십니까? 양쪽의 의견을 계속 조율하면서 잘 들어주고, 그래서 우리들 교회도 음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어떤 주의 일이라 해도 남녀가 둘이 만나면 안 되고 같이 자동차를 타도 안 되고 정말 이거는 사역자도 모두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정말 그 우리들 교회도 이방인이 많은지 이방인 유대인 다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뭐 직분자건 아니건 다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들 교회도. 그렇지만은 이걸 맨날 이렇게 낭독하는 거예요. 돈고래는 하면 안 되고 꾸거나 꾸어준 자 모두 치리를 한다고 이렇게 날마다 낭독을 하잖아요. 너무 율법적인 것 같지만은 그래서 거룩이 많이 지켜졌어요. 그리고 차이점은 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날마다 목장 가고 예배드리고 큐티하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공동체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문제 생기면 다 또 교회를 떠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거를 날마다 낭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 들었다고 그래요.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뭘 이렇게 남녀가 내외를 하고 그래요. 이거는 낭독을 해야 돼요. 4가지를 맨날 낭독을 해야 돼요. 차 타지 말고 둘이 가지 말고.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만났는데 다 이제 썸씽롱이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셋이 만나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못 가. 그러면 관둬야 돼요. 한 사람이 못 가서 그래서 갔다. 이딴 소리 하지 말아요. 알아요? 나는 외모가 없기 때문에 그딴 소리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율법의 21절의 낭독인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형식적인 거, 율법적인 것 같지만 이것 때문에 거룩이 지켜집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의장으로 양쪽에 모두 메시지를 알렸습니다. 자기 의견을 끝맺습니다. 아주 꼭 맞는 양쪽에 너무나도 신중하게 듣고 양쪽에 꼭 맞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목장에서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듣고 타진했으면 싶어요. 믿음에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 분량이 있고 이방인 분량이 있죠. 초신자가 있고 성숙자가 있어요. 조심조심 두드려가면서 잘 들어야 하는데 막무가내 목원도 있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목자도 있어요. 제 설교가 듣기 힘들어서 떠나는 분들은 목장에서도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울어도 눈물 많이 흘려도 힘써도 행실이 깨끗해도 착해도 죄를 씻지 못하네 처럼요. 결국 죄의 문제가 보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 힘으로, 여러분들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서로의 의견을 듣자고 하면 인내가 굳어야 하죠. 그래서 성령의 의견입니다. 야고보는 근데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정리하잖아요. 여러분 모두 야고보 목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목자.
예? 야목자 되시길 바래요. 어떤 상황도 정리하는 목자 말입니다. 그러나 정리하지 못해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다면은 정죄감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성경은 나에게 어떤 책입니까? 역사책입니까? 도덕책입니까? 경전입니까?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나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의견을 나눴더니 또 이제 어떤 분이 정리해서 저한테 편지를 오늘 주셨어요. 편지 줬잖아요. 오늘 야고보가 편지했어요 저한테. 제목 정인 양모에 대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처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목사님에게 분노가 일었고요. 양모만 불쌍히 여기시는 것 같아 공감이 되지 않았고, 저야말로 두 아기를 낙태살인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목사님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주셨기에 한 주간 큐티하면서 정인이와 정인이 엄마 그리고 저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보다 연약한 존재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것이 나에게도 있었음이 인정이 됐습니다. 첫째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함께 살던 언니가 아기 강아지를 말도 없이 데려왔을 때 저는 모든 스트레스를 그 강아지에게 풀었어요. 가장 심하게 했던 짓은 그 아기 같은 강아지를 높은 곳에 올려놓았어요. 청소를 핑계댔지만 귀찮고 미워서 그랬습니다. 둘째, 요양원에서 요양보험사로 일했을 때 30여 분의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동료의식이라는 미명 아래 그들이 차별하는 어르신들을 같이 차별하면서 기저귀를 갈아드릴 때도 거칠게 다룬 적이 있고, 부르셔도 대답 안 하고 그냥 지나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기억나니 나는 정인이를 학대하지 않았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보다 약한 자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학대하는 것이 내 속의 악이자 사람의 악임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인이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나도 내 삶을 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정신 못 차리는 나에게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었듯이 정인이 엄마의 부모님도 말을 할 수 없었겠구나가 깨달아지면서 그동안 엄마 아버지를 원망했던 마음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목사님의 이 질문이 아니었다면 저도 세상 사람들의 공분에 나의 의를 편승해서 그렇게 정죄와 미움과 살기로 달려갈 뻔했는데,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시간을 지나 나의 죄를 깨닫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정인 엄마 역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구원의 대상이자 형제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주 큐티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하신 예수님처럼 나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구속사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판단과 말씀의 판단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작은 자의 깨달음이지만 정인이 엄마에 대한 말씀에 그 상처받은 성도들 때문에 목사님도 상처받으셨다고 하셔서 이렇게 나눔을 올립니다. 저에게 말씀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성도들도 있으니 힘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게 성령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제가 했으니까 그분 저한테 또 편지를 보내고 저는 또 오늘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의견이고, 목장에서는 이런 의견도 그러므로 하고 잘 들어주시고 이렇게 깨달아 가시는 한 해 동안의 목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줘요. 성령의 의논은 그러므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고정관념 버려야 되는데 율법이 제일이라는 율법지상주의도 버려야 되고, 자유가 제일이라는 이 자유지상주의도 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성경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들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찬송가로 울어도 못하네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오늘 설교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예, 우리가 모든 사건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의논을 하는 한 해와 평생이 되게 해달라고, 각자의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성경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우리의 목장이 주 안에서 정말 말씀으로 더욱 하나가 되어서 그러므로의 목장이 되어서 정말 구원의 그 결론으로 이 선한 도출을 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시고, 대한생명보호법이 제정되고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으로 바뀌어져서 발의가 됐어요. 이거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은 침묵으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성령의 의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그 신중함과 그런 정말 그 기둥 같은 장로로서 그 양쪽을 아우르는 그 소통에 야고보를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정말 그 담고 싶지만 오늘 말씀만 봐도 저는 이제 큐티에 목숨을 걸었다고 오면서 얼마나 유대인 그 제일주의에 빠져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제 괴롭힌 것을 저는 정말 사랑이라고, 추워도 제가 이제 나는 모두를 위해서 그랬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주님, 모두를 위한다는 것이 정말 기가 막힌 그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를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서 얼마나 입을 다물어야 하며 인내해야 하며 그러므로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건 옳은 일이라서 이렇게 내가 나오며 경건할 때 경건하지 못하고 자유할 때 자유하지 못한 저의 모습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고생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외치지만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처를 받고 이제 떠나는 것은 저에게 이렇게 감동이 안 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감동이 안 되는 것은 결국은 제가 이렇게 입으로만 또 얘기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며, 정말 제가 눈높이에 이렇게 다가가지 못한 많은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저 때문에 상처 받은 분들이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목장에서
어떤 얘기도 좋으니 얘기를 할 때 그러므로 해서 의논이 될 수 있는, 성령의 의논이 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구강강 목자님이 80이 되셨는데도 신방도 가시고 양육도 받으시고 목장 보고서도 누구보다 더 잘 쓰시고, 그러니까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정말 택자가 돼서 주님을 사랑할 때 못할 일이 없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살릴 때 여러분들 100세를 넘기는 장수의 상이 기다리고 최선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생명, 정말 태아생명보호법 제정되게 도와주시고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